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너무 중요합니다. 천지개벽 같은 오늘 사건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개벽 이거를 영어로 보면 재창조를 말합니다. 리크레이션 해서 재창조. 우리가 레크레이션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건 이제 오락 이런 거를 할 때 레크레이션 이래 합니다. 거기 이제 우리가 리크레이션 할 때는 바로 재창조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재창조. 그래서 오늘 재창조의 이 축복. 한문에 가서 보면 이제 개자가 10개자요. 10개자고. 백자가 열백입니다. 그래, 열백. 하늘과 땅이 처음으로 열린다는 거예요. 이래서 자연계라든지 아니면 우리 사회에 처음으로 있는 큰 변동이 일어나는 일을 비유해서 천지개벽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천지개벽 같은 사건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일어납니다. 천지개벽 같은 사건이 예수님 죽으실 때. 그래, 예수님 죽으실 때 거기 보면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재창조의 역사. 성경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에 여기 보니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여기 보면 무덤이 열리면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뒤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 그래,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고 운명하실 때입니다. 운명하실 때 바위가 터지고 이런 사건도 일어났겠지만은 무덤이 열리는 거예요. 무덤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쁘는 거예요. 그러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죽으실 때 이미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그래, 재창조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이 살아났구나. 그래, 이런 사건을 성경에 왜 기록하느냐? 예수님이 바로 부활을 오늘 여기에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천지개벽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두 사람이 모르는데 많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아니,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전에, 며칠 전에 죽었던 사람이, 아니면 1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설명 안 했으니까. 분명히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집에 오니까, 이거 귀신 고칼로를 아닙니까? 귀신 고칼로르시다. 보세요. 이렇게 천지개벽 같은 역사가 오늘 일어났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천지개벽 같은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야 돼요. 그 실제로 일어나야 할 천지개벽 같은 사건이 뭐냐? 오늘 첫 번째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가서 보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하나님의 숨을 이제 불어넣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리빙 소울.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보세요. 아주 이 말씀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자, 여기에 이 혼 속에요, 이 사단이 자기 영을 집어넣는 거예요. 혼 속에. 그리고 우리 인간이 완전히 이제 타락하는 어떻게 그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래 혼 속에 영이 들어가 보니까 혼이 뭐가 되겠어요? 혼이 영이 된다는 거예요. 혼이 영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단의 영이 들어가 혼 속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영이 돼 보니까 영적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그래,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오늘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요, 완전히 우리가 이 배경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보고 천지개벽이라 합니다. 그거를 보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재창조의 능력의 역사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축복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잘 한번 보세요. 왜? 아무도 해결 못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은요, 어떠한 종교, 지구상의 어떠한 종교도 해결할 수 없어요. 뭐 초능력, 어떠한 신비 가지고도 해결 안 된다니까요. 도저히 해결 안 돼요. 아무리 도를 행하고 수련을 하고 뭐 50일 금식하고 하더라도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 어떠한 능력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지구상의 어떠한 권세 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사단의 영이 혼 속에 들어와서 영이 돼서 일어난 문제라니까요. 그래, 이 문제 보세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은요,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우리 인간이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았다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래, 이런 우리의 영적인 존재가요, 완전히 육신화가 되었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사건은 뭐냐? 완전히 육신화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떠난 사건을 말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 육신화가 됐다. 이 육신을요, 영어에 보면 저 헬라어 사르스랍니다. 그래, 이 뜻이 뭐냐? 육신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가요, 썩어질 흙이 될 그 육신을 말하는 것을 그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다. 타락한 옛 아담의 속성이 내 속에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란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우리 인간이요, 오늘 완전히 육신되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만큼 우리가 육신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육신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사건은 뭐냐? 이거는 우리 인간이요, 이제 육신화가 되고 창세기 6장 사건을 말미암아 완전히 세상화가 됐다. 거기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세상을 다스려야 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를 삼는지라. 모든 여자를 아내를 삼아보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을 다스려야 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육신화가 되고 세상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답다고 하면 그냥 자기 아내 삼아보는 거예요. 이렇게요 세상화가 되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거를 보고 창세기 6장 사건이에요. 그래 거기에서 누가 나옵니까? 거기에서 나온 자들이 바로 거인족들이라고 하죠. 그 거인족, 네피림, 후손들 뭐 이런 말들 쓰고 있잖아요. 거인족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사건은요. 이거는 완전히 우상화가 됐다. 우상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요. 우상과 신정 문화가 완전히 신정 문화로 범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정 문화 범람하게 되었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 특징 오늘 아셔야 됩니다. 우상과 우상 문화로 완전히 범람화가 되어졌는데 여기에서 오는 특징은 뭐냐? 창세기 6장에서 세상화가 되어져서 거기에서 특징은 우리 인간이요 생각하는 모든 마음과 생각이요 항상 악하더라 그래 나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의 딸들을 보고 아름다운 아내를 다 삼아보는 거예요. 자, 창세기 11장 그럼 특징은 뭐냐? 왜? 우상하다니까. 우상은 뭡니까? 종교는 뭡니까? 사람이 만들어 붙잖아요. 니모롯이 만드는 바벨탑 사건. 여기에서요 뭐가 나오느냐? 특징이 모든 종교에는요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오느냐? 음란이 나와보는 거예요. 그래 모든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 모든 종교는 이거를 뛰어넘지는 못해요 실제로. 자 이래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절대로 해결 안 돼요. 어떠한 방법 가지고도 해결 안 돼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면 해결될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면 이 문제 해결될 겁니다. 이 문제를요 해결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 그 약속이 뭡니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걸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이요 그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으러 올 때 거기에 첫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그분의 메시지가 뭐냐? 마태복음 4장 17절 뭐랍니까? 회개하라. 똑같아요. 하나님의 왕국이 왔느니라. 왕국.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이 문제, 이 배경은요 다 끝나본다는 거예요. 다 해결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해 주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 해결되면 끝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 시대를 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 시대. 거기에서 모세도 하나님 통치 시대 다 열어요. 다 열고 또 우리가 볼 때 요셉도 애굽에서 통치 시대를 다 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사무엘 시대 때 와서 보면 300년 동안 우상 숭배를 해요.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성전이요 거의 다 무력화되었다. 완전히 무력화되어서 이때에 사무엘이요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 사무엘이 태어나서 성전에 바쳐지잖아요. 성전에 바쳐졌는데 성전에서 성장합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상 3장 3절에 가면요 그게 성경에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세요. 뭐라 하느냐?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더라.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더라. 이때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할 때입니다. 이상이 안 보이고 희귀할 때다니까요. 희귀할 때인데 그런데 사무엘을 하나님은 지금요 등용시키면서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서 거기에 보면 3장 3절에 언약궤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냐?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언약궤를 만들어라 합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그 언약궤를 비치해라 그렇게 하죠. 왜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초점을 맞추면서 언약궤에 초점을 맞추느냐? 그 말이 뭔 줄 압니까? 언약궤를 통해서 사무엘의 통치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 언약궤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시대가 열리는 걸 말해요.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3장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보세요. 언약궤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3장 9절에 가서 자기 처소에 사무엘이 거기에서 누우니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을 부르죠.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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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릅니다. 이 말은 뭐겠어요? 언약궤를 왜 초점 맞췄어요? 언약궤에 하나님께서 그 임재하셔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을 부르신다니까. 자 이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 통치 시대가 열리면서 사무엘이요 비로소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을 다 제합니다. 우상을 다 하죠. 그게 이제 미스바 운동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의 하심을 어디에서 보여주고 있냐? 사무엘상 7장 13절이죠. 거기 보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음해. 보세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하죠. 주사랑교회를 통해서 누가 통치하셔야 되겠어요? 이 지역을 누가 통치하셔야 되겠어요? 대구를 누가 통치하셔야 되겠어요? 우리 자꾸요 사람은 능력만 좀 있고 내가 뭔가 지식만 좀 있다고 하면요 자기를 자꾸 내세우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주사랑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대구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시대가 열려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이다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 통치요.
여러분 하나님 통치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요. 우리는 자꾸 사람이 통치하려 하죠. 뭔가 능력이 있으면 내가 자꾸 통치하려 하죠. 아닙니다. 그래 빌라도가 예수님 묻잖아요. 헤롯도 묻잖아요. 네가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까. 왕이냐 하니까. 그렇다 하잖아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윗 시대를 보세요. 다윗 시대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세요. 그를 왕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뭐를 부어주십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죠. 자, 여러분 다윗 일평생 동안 다윗이요 얼마나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하죠. 그래서 하루는요 자기 상하 침대에서 탁 누워있는데 그날따라 바람이 좀 세찬 바람이 부는데 보니까 참 하나님의 성막 그 텐트가 이제 다 날아갔어. 그 바람에 펄럭한 것을 보고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픈 거예요. 그래 이제 선지자에게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짓겠다. 성전을 짓겠다. 그런데 보세요. 사무엘이요. 다윗이요. 왕이 되잖아요. 다윗성을 탁 세워놓고 뭐를 가장 먼저 합니까? 저 산에 있는 언약궤를 메고 오잖아요. 그래 언약궤를 메고 와서 성막을 본따서 다윗성의 성막을 본따서 거기에 언약궤를 들어놓잖아요. 들어놓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언약궤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뭐를요? 언약궤. 왜? 하나님의 통치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통치하시잖아요. 어떻게 통치합니까? 하나님께서요 이미 그 선조 아브라함에게 뭐를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면 거기 가서 보면 저 애국강 하수로부터 유브레데 강까지 내가 다 네게 주겠다. 그래 네 후손들을 또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 그거를 약속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5장 18절에서 가서 보겠어요. 그래 애국강 하수로부터 저 큰 강 유브레데 강까지 그거를 해가 지는 대해라 그럽니다. 해가 지는 대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대해가요 동쪽은 해가 뜨고 서쪽은 해가 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지구 끝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비유하자면 중동 전체를 말하게 중동 전체의 어떤 일부분이겠지만은 근데 그 당시 그만큼 큰 지역 쉽게 말하면 그 당시 지구 끝을 다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 이거를 누가 다 정복하느냐? 선조에게 주식으로 약속된 땅을 누가 정복했냐? 다윗이 정복하잖아요. 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통치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세 번째 가서 우리는 무슨 증거가 있어야 되느냐? 내 개인과 우리 교회는 무슨 증거가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에게 무슨 증거가 있어야 되느냐? 그 증거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그 증거를 보고 여러분에게 오세요. 분명히 그 교회에 그 증거가 있으면 그 증거를 보고 오셔서 왕국을 세우시고 하나님은요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는 세 가지 분명한 이 증거가 이거를 우리 주님은 보시고 내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증거를 보고 어느 정도 이게 유일하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진짜 내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내 개인과 우리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주님의
보혈의 피바름 축복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주님의 분명히 그 부활의 능력, 재창조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뭡니까? 그분이 약속하신 전무후무한 언약, 그 언약이 바로 감난산에서 주신 언약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보세요. 성령의 세례가 있는 곳,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곳. 그래,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증거 있는 교회, 그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모든 배경을 완전히 다 해결해 봅니다. 다 끝을 내줘요. 이 세 가지 배경. 하나님이 분명하게 통치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요, 오늘 이 사실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가서 보면 40일 동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하나님의 나라, 킹 제임스 성경에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권능 통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창세기 3장, 6장, 11장 배경 거기에서 완전히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통치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사단의 어두움과 모든 악한 영들이 완전히 결박되고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결론을 내자 하면요, 지금 코로나 시대를 보세요. 저는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두 가지 시간표를 딱 짰습니다. 두 가지 시간표 짰는데 첫째가 뭐냐? 그래, 이 시간표를 잡고 천지개벽 같은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를 하죠. 이 코로나19는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은요, 천지개벽 같은 역사인데 어떤 천지개벽 같은 역사냐? 그동안 한국교회든 전 세계 교회든 이렇게 보면요, 대형교회에 보면요, 하나님 많은 사람을 몰아주고 거기에요 많은 엘리트 전문인들 다 그쪽으로 다시 휩쓸렸어요. 대형 교회에 인물이라고 하면 다 그쪽으로 다 갔다니까요. 아니, 엘리트라 하면 전부 다 대형 교회를 다 갔잖아요. 다 갔어요. 작은 교회 진짜 서러운 한 속에서 목회를 다 했다니까, 작은 교회들이. 저는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야, 하나님 지구를 멈추시구나. 지구 멈추는 거 똑같구나. 그래서 하나님 천지개벽 같은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게 뭐냐? 진짜 이 코로나19 시대를 통해서 작은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작은 교회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시대를 열어가겠구나. 어디에? 작은 교회. 여러분, 큰 교회가요, 많은 경제인들, 정치인들까지도 막 몰렸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아니야, 너무 세상에 군림을 해 갚았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서울예수라는 그 책을 보면서 어느 목사님이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큰 교회 목사님이시다. 지갑을 잃어버린데 지갑 안에 보니까요, 그 당시에 뭐랍니까? 가장 VIP들이 가는 곳, 그는 사우나, 거기에 뭐랍니까? 들어가는 무슨
뭐 쿠폰부터 시작해가 뭐 가장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그렇게 좋은 호텔 거기에 뭐 회원권부터 시작해서 막 무슨 회원권이 뭐 그 쥐가 말에 절비한 거요. 절비한 거요. 그런데 코로나 터집으니까 그런 게 전부 다 이제는요 다 없는 것처럼 돼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히려 작은 교회, 하나님 작은 교회, 하나님께서 진짜 작은 교회가요 이 코로나19 때도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그 작은 교회, 하나님은요 천지 계획 같은 역사를 하나님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아, 이 시간표구나. 그래서 이제 작은 교회를 하나님 통치하시고 작은 교회를 통치하시고 하나님 왕국을 세워서 저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축복을 작은 교회에 주시는 시간표가 되겠구나.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어요. 그 다음에요 또 한 가지가 뭐냐,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지금요 이 코로나19 이 시대를 보면서 마치 광야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광야 시대, 꼭 광야 시대와 똑같아요. 완전 블랙홀이에요. 완전 블랙홀이다니까. 그래서요 거의 다 무너진다니까요. 지금 거의 다 무너지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완전 광야 시대 같다니까요. 광야 시대 보세요. 1%만 지금 들어갑니다. 어디? 저 애굽에서 빠져나온 한 250만 명이 빠져나오는데 그 다 광야에서 죽고 1%만 들어갑니다. 그게 새로 태어난 이제 자녀들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그래 1%만 들어간다니까요. 왜? 다 무너져 뻗다니까요. 다 없어져 뻗는 거예요. 꼭 광야와 같은 시대다. 광야와 같은 시대. 왜 그러면 그 광야에서 그렇게 세절기 성막부터 비롯해서 그렇게 언약 다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다 해결해 주시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다 무너졌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가 되다 보니까 그들이 완전히 영적 상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로잡힌 이 영적 상태가 되었는 거예요. 이래서 막 거의 막 무기력한 거예요. 막 무기력. 그러니까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래서 앞으로 야 이렇게 다 무너질 수가 있겠구나. 다 무너질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아 하나님 진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읍에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 산업이 되고 그 가정이 되고 그 개인이 되도록 해주세요. 그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이 시대 살아남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집에 가서 기도하게 하는 것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통치하는 우리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내 사업이 되고 산업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져서 하나님 통치하시는 내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시대 거의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나오는 천지개벽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90%에 빠져나와서 10%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1%에 도전하시고 0%에 전무후무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이제 여러분에게 천지개벽 같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내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소서 하나님의 통치 시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내 산업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나라를 이루고 그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나의 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 시대가 열리는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의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주사랑교회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